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꾸 질문이 생깁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왜 사역의 첫걸음이 하필 시험이었을까요? 둘째, 마귀가 아니라 왜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셋째, 수많은 유혹 중에 왜 딱 이 세 가지였을까요? 넷째, 왜 예수님은 기적을 포기하고 굳이 말씀으로만 마귀와 싸웠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막혀있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앞선 세 개의 질문, 이 질문들이 단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왜 사역의 첫걸음이 하필 시험이었을까? 왜 하필 시험이었을까?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완벽한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 앞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핍된 그 척박한 광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무너지면 구원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광야 시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묻는 첫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자격. 이 자격 검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관점으로 두 번째 질문을 봐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시험은 지금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셨다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격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직접 만드신 시험장이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시험장.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살려낼 완벽한 구원자인지 똑똑히 봐라. 똑똑히 봐. 온 우주와 마귀를 향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 누가 주도해야 하냐면 성령님이 주도해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유혹 중에 왜 딱 이 세 가지였을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근원적인 욕구이고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떡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존 욕구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인정 욕구를
말합니다. 천하 만국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 단숨에 이루고 싶은 성공 욕구, 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생존 욕구, 인정 욕구, 성공 욕구, 이 결핍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욕구와 결핍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치열한 현실입니다. 마귀는 이 생존, 인정, 성공이라는 결핍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또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너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야,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마귀들이 생존, 인정, 성공의 결핍들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광야 시험은 과연 이 세 가지 결핍에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인데 너 생존, 너 인정, 이런 욕구에서 자유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격 검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격 검증.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정리.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하기 전에 좀 더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기 위해서 시험의 이 영적인 두 가지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영적인 의미. 이 시험은 마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목적은 바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거라고요. 즉 광야 시험은 단순한 굶주림이나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생존, 인정, 성공의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묻는 자격 검증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기적을 포기하고 굳이 말씀으로만 싸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증명한다, 그 테스트라면은 오히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더 구원자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라 그러면 확 멋지게 내려가지고 착지도 쫙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하 만국을 가지라 그럴 때 그래, 가질 수 있지.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를 더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테스트 통과할 때 강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험을 받으실 때 단 한 번도 기적이라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굳이 답답하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구절로 마귀와 상대를 했어요.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생존의 유혹 앞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검을 빼서는 마귀를 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인정의 유혹 앞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단호하게 선언하니까 마귀가 입이 확 또 닫혔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성공의 유혹 앞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로 마침표를 찍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까? 도대체 왜?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놀랍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이유가 우리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면 기적 없는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천사와 마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무기인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바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승리의 공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 싸우면 백전백승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공생의 첫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와 행동에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처절한 광야, 40일을 금식하고 그 줄이고 힘든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니.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는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이 들려왔습니다. 야, 서류를 조작해서 챙길 거 좀 챙겨봐. 너 살아야 되잖아. 생존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사님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낡은 성경책을 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늘 이 말씀,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붙잡았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빨간 펜으로 긋고 또 긋고 그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는 꼼수를 포기했습니다. 편법도 내려놨어요. 대신 다음 날부터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생존을 역전시킬 기적은 없었습니다. 고단한 하루하루, 날마다의 하루가 고단하고 힘든 하루. 훗날 집사님이 소천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추도사를 읽었는데 저는 그 추도사를 읽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도사를.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고단한 막노동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지금 어른이 되어 보니 아버지의 하루는 뼈가 시리게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오시면 늘 저희를 안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고단한 밤일지라도 성경책을 펴고 한결같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선합니다. 척박한 현실을 말씀 하나로 묵묵히 버텨내신 뒷모습이 말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한결같은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은 어디서 증명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은 어디서 증명되는 걸까요? 기적입니까? 능력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격은 어제 눈물로 읽은 그 말씀을 안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 뒷모습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살아내는 모습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벌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공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 교인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삶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찬양 처음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시이지 않습니까? 가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사를 읊으셔도 됩니다. 꼭 잘 부르시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 나오시고요, 제가 나오는 동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부를 때 한번 같이 일어나서 불러봅시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주님만 내 도움 되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아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앞에 내어 오직 주님 이끄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그 사랑, 자격이 충분하신 그분이 온 인류와 우주와 마귀에게 자격을 증명하셨던 그 시험의 길,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정직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척박한 광야로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친 광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땀 흘리는 일터와 눈물 어린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